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의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동일한 주제,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지혜가 필요한데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참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점을 명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즉 교훈을 전하는 목적은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된 원문으로 따라 번역해 보자면, 직역하자면 너의 신뢰가 여호와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처럼 지혜자의 말을 듣고 마음에 두며 보존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아름답지 못한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신뢰를 두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 안에 신뢰를 두는 그 모습은 아름다운 삶, 참 지혜의 삶이 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신뢰를 두게 된다면 아름답지 못한 삶, 미련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앞으로 교훈할 말씀이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움임을 밝히며 이것이 곧 진리임을 21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목적과 의미를 따라 전하는 말씀이 22절부터 이어지는 짤막한 교훈들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약한 자, 곤고한 자를 탈취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교훈합니다. 특별히 곤고한 자라는 이 의미를 따라 살펴보면 가난한 자, 괴로운 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에 기록된 이 가난한 자, 곤고한 자를 구약 성경 중에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 외부로부터의 압제와 박해로 고통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 또는 정당한 삭스를 받지 못해 빈궁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들인데 특별히 외부의 불의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자, 가난한 자, 슬픔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약하다고 탈취하거나 압제하지 말 것을 교훈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교훈은 또는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그 권면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베풀 것을 교훈하는 이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게 됩니다.
적극적인 의미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문 앞에서 압제하지 말라라는 이 성문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서는 성문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 주민 사람들이 오고 가는 출입구이며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또한 무언가 결정하고 의논하는 장소이기도 했으며 백성들의 소송이나 판결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즉 성문은 그 지역의 경제활동 및 정치, 재판의 중심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에 사회적 약자들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우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들이 약하고 힘없고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빼앗거나 학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 대한 정의와 공의를 베풀며 지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3절 말씀으로 이 적극적인 구제와 선행의 의미임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신원하다라는 이 단어는 싸우다, 주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말로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기록된 단어로 살펴보면 그들의 싸움이라고 번역되는데 앞서 22절에 기록된 약한 자, 곤고한 자는 2인칭 남성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23절에서 이 그들의 싸움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3인칭 남성 복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대상은 약한 자, 곤고한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 곤고한 자들을 향해 탈취하며 압제하는 외부의 세력들, 다수의 악한 사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즉 23절 말씀을 번역하자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와 곤고한 자들을 탈취하고 압제하는 그들과 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의 생명, 압제하는 탈취하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뺏으신다는 엄중한 교훈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리고 스가랴 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약자들을 보호하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곧 지혜자의 삶이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4절에는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계십니다. 특히 울분한 자는 불같이 뜨겁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의미로서 노를 품는 자와 마찬가지로 분을 품고 사소한 일에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입니다. 24절은 앞서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과도 이어지는 교훈입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되지 말 것과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분노를 쉽게 낸다면, 쉽게 분노한다면, 가까이 한다면,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면 25절 말씀처럼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다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된다면 쉽게 다툼이 있고 쉽게 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어지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는 경솔하게 결정하는 보증 서는 일과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하여 교훈하십니다. 특별히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원어로 직역하자면 다른 사람과 함께 손바닥을 찰싹 치다라는 뜻입니다. 이 행위는 계약에서 자신을 보증으로 내세우는 행위를 형상화한 표현입니다. 왜 보증을 서지 말라 하십니까?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경솔한 보증은 삶의 자리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8절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전에 앞선 이 말씀과 같이 경솔한 보증이나 빛으로 삶의 터전, 생계의 근원지가 되는 토지를 빼앗겨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전락되지 않게 하라는 교훈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일맥상통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지계석은 경계, 테두리를 의미하는데 여호수아 시대 각 지파별로 영토를 분배받은 이후 각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그 지계석, 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에게 토지를 매매하거나 빚 대신 취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혹 토지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토지를 잃게 되므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어 형제의 종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무엇보다 토지 매매를 금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소유한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토지로 또 재물로 인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과 종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배경으로 한 이 교훈은 경솔한 보증, 경솔한 행동으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 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보편적인 모습은 더 많이 가지고 더 소유하는 것이 지혜롭다 평가됩니다. 세상적 가치로 본다면 소유한 사람, 풍성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더 가지려 합니다. 더 소유하려 합니다. 거짓으로도 재산을 모으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생계와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고 정리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어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뢰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이웃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이라 말씀하십니까? 약한 자가 있다면, 압제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위에서 베풀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에게 베풀어 주며 이웃을 품고 사랑하며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분노하기보다 절제하고 다스려서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살려주고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솔하게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신원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신뢰를 두는 삶, 하나님께 신원하는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이며 참된 지혜자가 되는 삶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미래를 위하여 재물을 모으고 저축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재물에게만 있다면, 나에게만 있다면 나누어 주기보다 더 모으려고 하는 삶이 될 것이며 베풀기보다 더 움켜쥐려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무시하고 모른 채하며 나의 유익만을 취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잠언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나아가서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아름다운 이 지혜로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유익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베풀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여 다투지 않고 화평을 도모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며 품어주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가치와 욕심을 따라 경솔히 살지 않게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 이 모든 땅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여 주시어 기쁨과 감사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지혜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